하나님 말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봅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17절까지가 아니고 20절까지니까 좀 더 띄워주세요.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같이 봅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요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렸는데,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삶을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릴 때에 가뭄의 재앙을 통해서 사람도 짐승도 먹을 양식과 물이 없게 될 것을 다시 예고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며칠 굶어가지고 음식을 못 먹어보세요. 사람이 목이 가라앉는데 물이 없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IT에 지진이 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트럭에다가 양식을 싣고 가서 놓아주니까 막 서로 뺏어가려고 밀고 땡기고 싸우고, 지금 그런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오늘 저녁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셔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에 제사함 받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참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 주시고 저 나라 가서도 칭찬 상급 받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지 말고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양식과 물과 건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먹을 양식, 마실 물, 그리고 건강을 주시겠다. 자,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믿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그리 안 하면 안 되고, 그리하면 양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일려준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을 요엘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겠다는 여호와의 날. 아직 여기에서는 재림의 날을 보다가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징계의 날, 멸망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 서구 교회도 그랬고 동양 교회도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지만은 거역하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첫째는 제사장과 단에 수종 드는 자들이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제사장들과 단에 수종 드는 자들. 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왜 먼저 제사장들에게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라고 했느냐?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인데 잘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배로 동이듯 자신을 배로 동이고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수종들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는 교역자들을 의미하는데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이유가 뭐냐?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니라. 기근으로 인해 백성들이 너무 가난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제도 드릴 것이 없고 소제도 드릴 것이 없어요.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건데 드릴 포도주가 없어요. 소제는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가 없는데 어떻게 소제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싫어하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된다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서울에는 지금 현재 10%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비대면으로 드리잖아요. 비대면이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까우니까 가정에서 비대면 드리다가도 비대면까지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대면 예배 드리는 거하고 비대면 드리는 것이 은혜 받는 데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림이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그것마저도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교회 나와서도 다 마스크를 끼고 드리니까 마음껏 찬송할 수 있나요? 마음껏 통성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와 교역자가 회개할 때에 그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이 회개할 때에 그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성정 교수님이 지옥에 가보니까 우리 총회장 한 분도 그 와 있더라. 안 그럽니까? 총회장 한다고 천당 가고 목사라고 무조건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깨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흰 옷을 입어야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돼야지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지요. 가난하던 나라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개떡을 먹었고 죽을 먹으면서 때를 이어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거린들이 다니면서 구걸했습니다. 요새 지금 거린들이 있나요? 찾아다니면서 구걸하는 거린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코로나 때에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고칠 것을 고쳐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이 교회 예배 못 드리는 것이 비극 아니겠어요? 우리는 당대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 후대에 와서 자녀들이 정말 믿음이 심겨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아이가 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인의 성도들도 그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 자녀들 주님 떠날 아이들 많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신앙의 양육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을 때에 제사장과 단에 수종 드는 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장로들과 이방 거민이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장로들과 이방 거민, 이 땅 거민. 자, 1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금식일을 정해라. 기도를 상달하기 위해서 성회를 선포하라는 것인데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고 대국적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부르짖지어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울기총연합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8.15 구국 기도회를 가졌잖아요. 갑자기 강사가 바뀌었지만은 강사를 통해서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았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합심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애국가를 부르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애국가를 제창했어요. 오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번 기도회는 참 좋았다고, 정말 이런 기도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간절히 기도하면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환난을 당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부르짖지 아니하면 그 환난이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세계를 덮고 있고 지구 한 모퉁이는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산불로, 홍수로 지금 지구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만 괜찮다고 안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철병가가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평신도의 지도자들인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중직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금식하면서 장로님들이 또한 주민들이, 국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도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소상인들이 굉장히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가 너무너무 많은 부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정부가 퍼주기만 하지 미래의 빛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퍼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정치를 한다면 지금 현재의 안 세워도 될 공무원들 많이 세워놨는데 대통령이 바뀐다고 그거 딱 잘라낼 수 있나요? 못 자릅니다.
퍼주기 하던 거 갑자기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바뀌다고 그 자를 수 있나요? 이렇게 내려가면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현재의 정치가 굉장히 불안한 시대에 왔습니다. 북한에서 핵무기들이 많이 준비되고 남한을 위협하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신도의 지도자들이 중직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끼어서 기도하겠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위기 앞에 있을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물을 기르다가 붓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거국적으로 모여가지고 한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새벽 기도해라, 뭐 철학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좋은 거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회개해라, 부르짖으라,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기도의 결과가 어땠느냐?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았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들이 막 도망을 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수마귀를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났느냐? 빼앗겼던 것이 다시 찾았다. 빼앗겼던 땅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대적 블레셋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더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국가의 평화를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정말 6.25 때의 핍박 가운데는 믿음 잘 지켜왔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주일 성수가 굉장히 무너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하향선을 걷고 있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멸망의 길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약의 길을 걸으면 멸망의 길이 임한다.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의 길이 전능자이로부터 이르리로다. 말씀대로 살면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좋은 거 주시지만은 계속해서 제약의 길을 걸으면 멸망의 길이 임한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날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채찍을 때리면서도 긍휼을 베푸세요. 몽땅 채찍질하지 아니하시고 부분적으로 채찍질하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보면 밀과 보리를 치실 때에도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심판하시면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메뚜기 재앙을 당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면 회개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있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뭐가 왔느냐? 더 큰 재앙이 임했는데 한재의 재앙, 기근의 재앙이 온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오면 비가 오지 않나요? 기근이 오면 마실 물이 없어요. 기근이 오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민인데 이스라엘마저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정말 비가 오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곡식이 됩니까? 풀이 다 말라버리는데 마실 물을 찾기가 어렵고 양식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보냈는데 사르밧 여인이 마지막 밀가루 털어서 마지막 떡 구워 먹고 죽을 형편이 있는 그 마당에 먼저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고 가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거기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실 물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양식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살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로 섬기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먹을 양식이 끊어졌어요. 이게 고통이지요. 정말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성전에서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면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그들이 즐거움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즐겁게 살아야 영혼도 행복하고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굉장히 치명타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한 학자가 쥐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관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쥐들이 있는 것을 그냥 지나갔다 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열어보니까 위가 완전히 피멍이 들었고 그리고는 이 쥐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것이 굉장한데 오늘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더라도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스트레스 해소될 줄 믿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졌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아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환경 주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정말 천국 갈 때까지 예배 잘 드리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 빠지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가서 진짜 상급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신앙이 살아있으면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썼어야 돼요. 그리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식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곡식이 꽉꽉 차야 창고에 채워지는데 곡식이 시들으니까 창고가 텅텅 비었다. 먹을 양식을 쌓아놔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하면 하나님이 영의 양식도 주시고 육의 양식도 주시고 정말 입을 옷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실 물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텐데 서민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니 회개하지 아니하니 즐거움이 성전에서 즐거움이 끊어졌고 먹을 양식마저도 없어지는 그런 비극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아멘. 가축이 울부짖어요. 막 소들이 소리를 지르고 양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소리 지르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사람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풀이 없는데 꼴이 없는데
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배가 고파서. 양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곡식이 없으면 양떼가 잘 때면 그래도 양이라도 잡아먹고 소라도 잡아먹어가지고 영양물 보충하고 살 수 있는데, 곡식도 없어. 짐승들도 지금 현재 막 소리를 지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환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생기면 좋은 환경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대로 안 살 때에 심령에도 즐거움이 없고 가정에도 즐거움이 없고 직장에도 즐거움이 없고 교회 생활도 즐거움이 없으면 이게 비극이 아니겠어요? 믿음 생활 잘함으로 은혜 받아서 가정 생활도 즐겁고 교회 생활도 즐겁고 사업장도 즐겁고 직장도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때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고,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은혜 아닙니까? 자,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런 마당이 되니 요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사장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장로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 중직들이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말씀을 선포하는 요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 19절의 내용이에요. 시내가 마르고 들의 풀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환경이 어려워진다는 것, 멸망의 길, 죽을 지경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아담 하와, 에덴이라는 뜻이 즐겁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마귀 충동받아가지고 유혹받아가지고 따먹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뛰어나갔던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숨어가 벌벌벌벌 떱니다. 에덴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에덴에 살지 못하게 쫓아내버리죠. 생명과를 먹으면 안 되니까. 쫓겨나서 가시와 엉터기를 내는 세상에 와서 땀을 흘리면서 노동해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에 고통이 더해졌고, 그렇게 살다가 늙어서 죽어야 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계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오는데, 가시와 엉커기가 나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직장 다니고 그런 일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먹을 것이 충분히 달달이 생명과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12가지 실과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마실 물 걱정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그 나라 갈 줄 믿습니다. 우상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데, 마음도 즐겁고 삶도 즐겁고,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나와봐라 할 만큼 행복한 서인의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 때에,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올 때에 제사장과 단의 수종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로부터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장로들과 이 땅 거민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교회의 장로님들, 중직들,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그 나라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오지 복이 오는 것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